1장 1절 말씀은 요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임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지만 지금, 현재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요나 앞에 계셔서 요나를 붙들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을 임하니라 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종종 많이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너는 나중에 뭐 할 거야? 뭐 잘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소명과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잘하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이고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고 앞으로 사회에 필요한 일들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이 주어지는 방법이 뭐냐?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붙드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때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게 뭐냐면 비전, 소명,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과 비전을 생명처럼 아끼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극단적으로 성경은 그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실 때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명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내가 아는 요나는 불순종하고 막 하나님 말 안 듣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하나님한테 대들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꿈과 비전을 주셨을까? 1장 1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요나를 소개할 때 한 가지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거 있어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죠.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진실한 사람, 진리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나를 소개할 때 요나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야. 요나는 진실되고 진리의 사람인 아미떼의 아들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14장 24절 25절을 보면 요나가 더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을 이끌었던 왕 중에 한 명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에요.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수많은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만큼 굉장한 부와 명성을 누리게 했었던 왕 이름이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왕이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한 줄 알았어요.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왕이 멋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나 선지자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요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는 진실된 사람이야. 그는 진리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만에 머리를 쳐들고 다녀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야. 요나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요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도 진리의 사람이야. 내 말씀 듣는 사람이야. 내 말을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런 소개, 이런 평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등대교육 공동체에서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이거 말고 저와 여러분이 모일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모였어요,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이 요나서 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향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요나는 진실된 사람이야. 요나는 진리의 사람이야. 내가 지금 요나 앞에 서는 이유, 내가 요나에게 지금 소명을 주는 이유는 요나가 내 앞에서 진실되게 행했던 사람이고 요나는 내 앞에서 진리의 말을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했었죠. 요나가 어떤 사람이길래, 요나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지금 하나님이 요나 앞에서 요나를 강하게 붙들고 요나에게 소명을 주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이 요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지만 요나 한 명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일을 요나에게 맡기는 거야. 고등학생, 중학생 나이를 떠나서 난 꿈과 비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상담도 하고 진로 상담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다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가장 확실한 방법,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찾는 방법, 어려움이 올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실 때,
때 여러분의 삶에 꿈과 비전과 소명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진실된 진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니느웨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아예 튀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 가운데서 요나가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거신다? 브레이크를 거신다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옳지 못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큰 바람을 내리시고 배가 거의 깨질 것 같은 위험, 위협 혹은 어려움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에게 지금 뭘 걸고 계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다는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 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 아들이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나의 피조물 창조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면, 칭찬하셨던 사명을 주셨던 그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겠죠. 어떻게 살든 그 끝엔 반드시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가라고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은혜가 필요한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대요. 가만히 두면 죄를 짓는데요. 우리는 가만히 두면 죄인이에요. 가만히 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가 가만히 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올바른 기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큰 폭풍과 큰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문제 앞에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입을 해보면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힘들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은 없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때론 요나처럼 죄를 지었을 때에도 큰 파도와 그 폭풍을 보내셔서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면서까지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고 내 뜻대로 가는 그 죄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 그 하나님을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 받아들이긴 힘들지만 납득되지 않을 일도 없다. 욥이 했던 고백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주께로 내가 나아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시면서도 요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나는 알았어요. 이 파도와 폭풍이 왜 오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선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문제는 다 깨끗이 해결될 거야. 요나는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삶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과 제가 실수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선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사공들이 두려워했다. 그죠? 그런데 그 두려워했었던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였냐면 각자 자기 신들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다양한 우상들을 부르면서 뭘 했을까? 도움을 구했겠죠. 자기를 구해달라고. 두 번째는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이거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하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의 이유가 뭐였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큰 폭풍과 큰 파도가 왜 오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나를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그러나 성경 이렇게 돼 있지.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 잠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요나의 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요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잠들 수 있었을까? 요나는 선원들이 내려가서 깨울 때까지 잠들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불순종했지만, 큰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자기 우상들을 찾고 자기가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리면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치지만, 그 중에 한 명 요나는 배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잠자고 있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와 선원의 차이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요나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뭔가? 요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나? 9절 말씀,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히브리 사람. 여러분, 히브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강을 건너왔다라는 의미예요. 강을 건너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요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시면서까지 구출하셨던, 구원하셨던, 출애굽시키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 바로 나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와서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이라고 되어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 바로 나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나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요나의 정체성이에요. 서두에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시험을 만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인생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나이와 상황과 환경을 다 떠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이 괴롭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 다른 표정과 환경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원들은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거짓된 우상들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찾았어요. 내가 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까지 평안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일도 그들에게 일어나진 않았다. 그런데 요나는 깊은 속에서 잠들 만큼 하나님이 요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셨고, 요나와 함께 하셨을 때 요나는 그 거친 파도 폭풍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요나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고통과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슬픔과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어려움은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삶의 문제는 허락 오지 않아요. 비록 지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삶의 문제는 없다. 그리고 그 삶의 문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삶의 문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허용하셨을까를 찾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를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상처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아픔을 주셨을까? 쟤한테 없는 일을 왜 나한테 주셨을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차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다른 친구들보다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바꿔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요나 선지자가 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선지자인가? 불순종했지만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깊이 사랑하셔서 왜 요나를 강하게 붙드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본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었던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 폭풍의 이유, 이 파도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요나가 입을 열지 않으면 선원들은 요나 때문에 이 폭풍과 파도가 오는지를 몰랐다고요. 요나가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으면, 아니, 조금 상상력을 가미해서 요나가 그냥 선원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바다 위로 그냥 뛰어내렸으면, 바다 폭풍과 파도가 그쳤으면 선원들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선원들 앞에서 자신의 실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에게조차 자신의 실수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파도의 폭풍의 이유는 뭐라고? 바로 나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내 실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너와 내가 함께 타고 있는 이 모든 공동체, 이 배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실수를 고백했어요. 내 실수를, 내 부족한 거를 오픈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마땅히 그것이 해야 되는 말이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사과하는 것 쉽지 않아요. 정확하게 고백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나 자신을 숨기고 보호하고 감추고 싶은 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죄를 덮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요나는 정직하게 용기 있게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의 책임까지도 감당하기로 결정했었던 사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 보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게 어려운 거죠. 말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 미안해, 내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까진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 그런데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 실수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것, 그 실수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요나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주어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교실이라면 참 행복하겠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분쟁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해서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사랑의 책임, 내게 주어진 정직의 책임, 내게 주어진 용기의 책임, 내게 주어진 희생의 책임, 그 모든 책임들을 우리가 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가 될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책임의 관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는데 그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사람들이 누구야? 선원들이에요. 선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크게 두려워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라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찾고 자기가 인생에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지만 그 어떤 평안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선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 모든 일은 다 나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건 내 실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책임질게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바다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자마자 파도와 폭풍이 잔잔해졌거든요. 그 이후에 선원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선원들이 누구를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내가 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교실에서, 화장실에서, SNS 공간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함께하는 교실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책임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책임과 하나님이 주신 희생의 책임과 하나님이 주신 인내의 책임과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책임과 하나님이 주신 배려의 책임을
희생을 다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선원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했던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이 모든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이야. 어떤 의미로 보면 요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함으로 선원들이 누구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먹혔었던 물고기 뱃속은 어땠을까? 그 속은 어땠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말씀에 그 뱃속이 어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절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물고기 뱃속이 스올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스올의 뱃속에서. 구약 히브리어의 이 스올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과 같은 곳, 죽음의 저주 같은 곳, 인간이 사람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스올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려진 것 같은 상태, 그곳이 이제 스올이라는 곳의 의미인데 요나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여기가 스올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은 그 스올에서 요나가 뭐 했냐라는 거죠. 뭐 했냐? 기도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해야 돼,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 수많은 말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괴로우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스올에서도 기도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첫 번째죠. 그러면 요나가 그럼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나?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2장 2절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장 6절입니다. 내 눈앞에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와 상관없이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요나가 기도했었던 거 마지막 세 번째 2장 9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고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기도했다. 이 세 가지. 요나는 뱃속에서 2장 전체의 기도를 살펴보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조차 기도했는데 여기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스올에서조차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조차 기도했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 주시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스올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가끔 그렇게 어떤 친구들한테 제안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가거나 교회 가거나 아니면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하는, 그거 한 10개 정도 녹음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내가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됩니다. 노트에 써가지고 그걸 기도를 정말로 간절하게 잘 써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그 기도,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마, 왜 헛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굉장히 어이없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요나의 기도에 오늘 집중해서 얘기하냐면 스올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콱콱 막혔을 때, 내 인생에 당장 무언가 답이 나와야 하는 사람들, 꿈과 소명이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좌로 우로 흔들리는 사람들, 그 스올과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를 요나가 알려주고 있다고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나에게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나는 죄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다른 말을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의 선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기도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비록 지금 몸뚱아리는 스올 같은 곳에 있지만, 구덩이 속에 있지만,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신실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를 이 구덩이에서 반드시 건질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내 마음이 괴로운데, 내가 지금 당장 이걸 얻어야 되는데, 내가 당장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그런 기도가, 그따위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너가 수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를 해야 돼.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리하면 너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수월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어. 너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어. 라고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게 없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조차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게 없다. 짐승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것, 하나님,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특별한 놀라운 권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걸 얘기합니다. 네가 고통스럽지, 수월에 있지, 물고기 뱃속에 있지, 비전이 없지, 꿈이 없지, 앞이 탁탁 막혔지, 실력은 형편없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넌 뭐라고? 짐승과도 다를 게 없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게 이뤄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정말 될까? 여러분,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도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말하지 않지만 어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수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정 가운데 수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표현하지 않지만, 말하지 않지만 그 답답함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 너 수월에 있지? 나 앞이 캄캄하지? 너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요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라는 것을 일부러 기록한 것을 보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요나가 들었었던,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셨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시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죄가,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용서받지 못할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다 실패했던, 실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편애하셨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베드로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 나의 실수와 한순간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버린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이제 다 끝났구나. 내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 저게 무슨 제자야, 저게 무슨 수제자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 않았겠어요? 가족들한테는 또 어땠을까? 엄청난 많은 압박에 시달렸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순종했었던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다시 니느웨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기회를 얻는다는 거, 여러분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 잘못할 수 있죠. 당연히 잘못을 했지만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살아갈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내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살 수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어렸을 때는 수능 볼 때마다 수능 시험 끝나면 자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와, 이 점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실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선생님 한 분이 학생 한 명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다른 기회를 주면 학생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또 다른 기회를 계속 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인생이 발전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만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어떻게 마음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제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성장했나? 이해받을 때였어요. 용납받을 때였어요. 어머니에게 용납받고 믿음의 선배들한테 이해받고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냥 말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나를 이끌어줬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제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먹고 또 다른 기회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 보세요. 생각해 봐야 돼. 나만 그런가? 이 학교에서 저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인내해주고 서로 배려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이유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등대교 공동체로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실까?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불순종하고 듣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너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네 뜻대로 살면 안 돼. 요나처럼 네 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친구들하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친구들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으면, 또 다른 기회를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나에게 1장 1절 처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1장 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을 듣고 니느웨로 가니라.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런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주시고 물고기 뱃속까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어려움을 허용하셔서 요나에게 이 모습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떤 모습? 3장 3절의 모습.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우리에게 아침 예배를 또 주셨어요. 기회를 또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수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끊임없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택과 결정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아침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이게 여전히 우리가 듣고 있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 예배를 허용하시고 교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친구 말씀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주어진 캠프 공부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사흘 동안이나 이렇게 큰 도시였는데 요나가 황당한 일을 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다니며 하루 동안 돼 있어요. 하루 동안. 5절 말씀에 요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나움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나움 3장 1절에 기록돼 있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영국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관이 따로 있대요. 그 민족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잔인한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동상들, 그림들, 벽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봤을 때는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저 민족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으니 요나가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요나 판단에는 니느웨는 어떤 나라여야 돼? 망해야 되는 나라예요. 니느웨는 당장 역사상 빨리 사라져서, 아니 오히려 저 나라가 빨리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더 나타나는 것 같은 생각을 아마 요나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 어떻게 왔냐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그 요나를 붙잡아서 이끄시고 파도를 보내셔서 알려주시고 선원들을 통해서 깨워주시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넣어서 기도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니느웨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혜택을 받았던 것이 요나인데, 요나는 정작 하나님한테 그런 용서와 이해를 다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되지만, 나는 괜찮지만 니느웨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주 특별한 시청각 교육을 해주셨어요. 그게 오늘 뒤에 읽은 말씀이에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상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태양신을 섬기던 그 잔인한 민족의 우두머리였던 왕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누가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그들의 회복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비록 요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말들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 이 황당한 일을 요나에게 보여주셨냐면 요나가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의 뜻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했던 것처럼 나는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요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요나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것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뿐만 아니라 쟤도 사랑해, 너에게 용서하시고 너를 이해하시고 너를 품어주시고 너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저 민족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잔인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만큼 쟤도 사랑해 라는 것을 요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열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내가 다 요나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그거예요. 내가 요나인 줄 알아요. 자기가 선인 줄 알아요.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내가 쟤보단 낫지, 저 사람 믿음보단 낫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는 요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요나가 아니야. 너는 앗술이야. 형편없는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마음속에 들키지 않지만 수많은 죄를 가지고 지금도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옆에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판단에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을 나와 같이 품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야, 넌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만 이끄는 게 아니야. 얘도 사랑해. 이 사람도 사랑해. 너만큼 이 사람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마음대로 평가하면 안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상처 주면 안 돼.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네 옆에 있는 그 누군가도, 네가 싫어하는 누군가도,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요나야, 네가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악하고 잔인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결정하셨고 요나가 그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항하고 저항했지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실현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요나가 이제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4장 한번 1절 볼까요? 눈으로. 성경에서 기록된 이 매우라는 표현,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큰 악이라는 표현이에요. 큰 악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요나가 매우 크게 성냈다라는 말은 요나가 지금 엄청난 악을 품고 성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악한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었던 요나가 그 니느웨와 같은 악한 상태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악에 사로잡힌 요나가 이제 4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요나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한테. 죽으면 죽었지 이 사람들, 이 민족들을 구원받는 거 내가 눈뜨고는 못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요나가 미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정도까지 되면 이 선지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치지 않으셨어요. 벌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셨어요. 오래 참은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뭐뭐하고 사랑은 뭐뭐하고.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으로 얘기했었던 게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얘기해요. 오래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길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참다라는 의미는 그냥 버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통을 참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사랑은 긴 고통을 참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원위치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뭘 하는 거냐면 긴 고통을 참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말로 사랑해, 내가 너 사랑, 이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참는 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요나에게, 니느웨에게 뭐 하고 계세요? 긴 고통을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사랑하시고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인에서 종이 되는 고통을 참기로 했어. 오래 참기로 했어. 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길,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을까? 왜 우리를 향해서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제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말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친구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친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래 참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니느웨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요나를 향해서 왜 하나님이 요나와 니느웨에게 오래 참으셨는지를 요나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요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고통 없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엄청 노력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겠다고 얘기했었던 그 어떤 일, 어떤 사람, 우리로 치면 우리 반, 친구들, 동료들, 제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점검하실 때 항상 하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았냐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요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처럼 너가 그들을 사랑했어? 라고 물어보시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리고 얘기하시죠. 그 사랑이 아니라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바울이 자유인에서 종이 된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너의 그 사랑으로, 너가 말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은, 세상은, 공동체는 단 하나도 바뀌지 않을 거야.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친구를 사랑하고 제자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말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하는, 감당하는, 저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힘들지만, 왜냐하면 그냥 하루 열심히 일만 하면 하루 금방 가거든요. 솔직히 일하는 건 제일 쉬워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동의 안 되겠지만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너무나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교만을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죄가 교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지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면 선지자 요나도 교만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나가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교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 줄 알았지,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지, 진실한 사람, 진리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네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 아니, 너도 니느웨와 똑같은 죄인이야.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생각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선지자까지도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랬죠. 교만함으로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여겼어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여겼어요. 그 결과 요나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요나 자기 자신도 니느웨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쟤는 나쁜 놈이야, 나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쟤는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죽었다 깨나도 듣지 않아요.
귀 닫아요. 귀 닫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 뭔지 아세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이게 교만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큰 폭풍, 큰 파도, 선원들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보내시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요, 이런 말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었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는 들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는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요나가 교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여러분, 불순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점이 뭐냐면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만지면 안 돼? 알아. 들었어? 그런데 내 마음은 그 말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게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 나눴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 말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아요. 틀려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사춘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 꼭 사춘기만 그러냐? 어른들도,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야, 잠시 그런 거야, 뭐 감정이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교만이야, 망하는 길이야, 넘어지는 길이야, 파멸의 길이야, 교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나서를 보면 갑자기 끝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끝나버려요. 추측할 수 있죠.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겠구나.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죠. 겸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를 겸손이라고 그래요. 교만은 그래 다른 말이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 고3들 대학 준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점수와 내 실력과 주변의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 모든 과정에서 기도가 빠진 순간,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제일 뒤로 밀려난 순간,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네가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그 길은 패망하는 길이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겸손에서 성경에서 가장 겸손을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람들은 다윗이 교만하다고 얘기했어요. 네가 전쟁을 뭐하러, 전쟁 구경하러 놀러왔지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이 얘기했죠. 나는 네가 비웃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울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물맷돌을 던졌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골리앗이 그 물맷돌 때문에 쓰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려고 할 때 다윗이 얘기했어요. 저는 갑옷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갑옷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그의 손에 칼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왜 성경은 칼이 없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다윗이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이유가 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형편없을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악할 수도 있어요. 다른 친구를 봤을 때 내가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교만을 벗어던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너희가 네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 말고, 요나처럼 끝까지 고집 피우다 사라지는 사람 되지 말고, 요나처럼 처음은 좋았지만 끝은 그렇게 망가져버린 사람으로 인생 끝내지 말고,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친구 사랑하겠습니다. 겸손하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겸손하겠습니다. 배려하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배려하겠습니다. 인내하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